아직까지 추석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오늘 찬양 예배를 전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의 풍습을 보면 형제들과는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차례를 드리면서 모임을 갖고요. 출간 따님들이 사위와 더불어 손자, 외손자, 외손녀가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풍습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찬양 예배를 그래서 지금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난예배만을 이렇게 좀 드리고, 이제 월급교회, 전원교회를 할 때는 이렇게 난예배만 드릴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지난주일까지 제가 찬양 예배 인도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이 지혜를 더 주시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대에 그냥 기회종으로 목사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른 것은 다른 어떤 누가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신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몫인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지난 산상복음을 이어서 계속 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복음이거든요. 이제 이 전체를 제가 강론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라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세상 나라가 전부라면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그 번제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육신의 사망은 누구나 한 번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인 것이지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 그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것을 자기가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나뉘어지는, 이게 오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대전 오늘 올라오신 분들은 참 지가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명절,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 기간인데 이럴 때에도 세상의 삶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성결하신 주일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추석 명절보다도 더 소중한 주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것이거든요. 천국에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기뻐하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여러분이 산상보험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 따를 때도 있었어요. 배제자를 꺼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먹이실 때 보면요, 장정만도 5,000명이었으니까 그 아내가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녀들도 생각을 하면 그때는 자녀도 한 명, 두 명 낳을 때가 아니니까요.
한 3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기는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그 많은 무리를 먹여주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오늘도 이 산상보험은 그렇게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이 산상보험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셨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그럼 마태복음 산상보험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읽어보면요, 가까이 따라온 무리가 아닌 그냥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에, 이익이 될 때에 따르는 무리, 그러다가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자기에게 그 도움이 될 것 같지 아니하면 떠나가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의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은요, 제자들이 들으면서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도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라. 천국 복음입니다. 이 산상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 이게 산상보험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부터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8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복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참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먼저 마음의 자세가,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틀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참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참 이것은요 그런 마음을 성품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훈련하고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성품이 나타나지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 말씀은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었으면 이제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그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되어져서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맛을 내며 살라는 것이라 했어요. 설교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번 이론적으로 지들 알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 올라와서도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속에서도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에서도 꼭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세상은 어두워져 갈 거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둡지 않도록 빛을 내는, 밝혀주는, 그 빛을 내면서 그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대로 그때 말씀드렸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하면요, 이기적인 마음, 그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다 예수님 성품이 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절대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탐욕적인 사람은 절대 소금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좀 희생하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어디를 가든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가정에서도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속에서도 자기가 좀 손해를 보면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소금이 되고 그럴 때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정말 우리 천국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이 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어 갈 때야, 그럴 때에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로 온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율법과 선지자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완성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성자이신 예수님이 정말 율법과 선지자들, 그는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요, 그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의롭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흠결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다. 그런데 그 말씀만을 가지고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보고 있으면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죄인인 것을 일깨워 줄 뿐이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고, 그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셨고, 이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시면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산상보훈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들을 한글에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신 속에 그때 그 기록을 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소중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근데 천국 백성 이 땅을 살 때에 어떤 가장 소중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풀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들려주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사람에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할 때에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뒤에 그 율법을 설명한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번째 계명이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율법의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말씀했느냐면요, 살인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면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했을 때는요, 도피성으로 피신을 해가지고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을 지금 도피성을 관리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재판을 하면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는요,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도피성에 있을 때는요, 지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고의로 죽였을 때는요, 도피성의 피해 있어도 끌어내가지고 죽이게 돼 있었어요.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내용보다 실은 여러분 그 아셔야 됩니다. 그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실수로 죽였으면 재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죽었을 때는 죽이도록 돼 있다. 그렇게 들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계속 그 율법을 지키며 내려온 예수님 당시의 그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을 생각할 때는 애적인 행위만을 생각했어요. 애적인 행위, 드러난 행위, 살인한 행위가 드러나고 그러고 남게는 심판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는 애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인을 살인을 하지 않으면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그것이 된 거예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을 때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행위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내용을 보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악의를 품는 이 마음까지 이 마음으로 그 살인을 하는 악의를 품는 그 마음까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딱 하시고 난 뒤에 그게 십계명 율법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할 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분노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분노하는 이 분노라는 말은요, 저는요 이 분노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의로운 분노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는요, 불의를 보고 죄를 보고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불의를 보고는요, 부당한 불의를 보고는요,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그 문자를 낼 때 그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그냥 24,000명이 그냥 그 은행을 하는 그 죄로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발생해서 24,000명이 막 죽어가는데도 한 족장이 그렇게 이제 은행죄를 질려간 걸 보고요, 그냥 그 의문을 바라면서 칼로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주고, 그때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오셔서 성전을 더럽힐 때에 의문을 바라시죠. 예수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막 분노를 바라시는 모습을 보여요. 의문은 필요해요. 그런데 부당한 불의한 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의한 분노, 의롭지 못한 분노, 자기가 어떤 일로 어떤 이 감정이 막 상했을 때에, 자기 감정이 막 들이필 때에
그때의 혈기를 부리면서 분노하는 이 분노는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분노를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꼭 살인할 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혈기를 부리며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살인하지 말라니 계명의 의미를 다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 때에 도심할 것을 일깨우시냐면,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여러분 다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생각을 품으려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얼굴이 하나씩 밝아집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젊은 청년 남녀 청년들이 그냥 어느 날 평소보다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지면 좋은 사람 생겨서 눈물이 그런 것입니다. 밝아집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슬퍼지고 그러면요 어두워지고 딱딱하게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미 형제를 미워만 하고 있으면 이 살인하는 자.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살인이 되어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래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제공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근데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이 감정이 상해서 너무 속상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으셨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죄를 지으며 살겠어요. 근데 그냥 성경 지낸다고 하니까 손님들 찾아와서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해코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제가 무슨 세상을 살면 누구랑 불편한 관계를 맺은 적도 하도 없거든요. 저는요. 근데 해놓고 해코지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와서.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되게 벌써 이미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날 때 절대 마음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생활할 때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하면서 나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감정이 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속상해지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그럴 때 참 화를 내고 싶은 거는요 10명 가운데 10명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도 예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도 분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향해 분노하는 그 분노, 전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럴 때의 분노는 그게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그때에 분노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피해를 입고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분노입니다. 부당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런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미국의 독립기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로 시작한 것은 수치로 끝난다. 분노로 시작한 것은 수치로 끝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혈기를 부리며 분노를 하는 것은 수치로 부끄러운 것으로 끝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내 감정이 상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화가 나는 것을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꼭 아셔야 될 내용이 그래요. 내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하는 감정, 자기 감정을 잘 절제를 하지 못해서 혈기를 보내며 분노하며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노하는 감정이 막 일어났을 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은요,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4배가 높다. 여러분, 그 감정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애과 수술의 개척자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기 3세의 주치의였던 존 헌터라는 그 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애과 의사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삶은 나를 격정으로 몰고 가는 어떤 분노의 손에 좌우된다.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하는 그 격정, 혈기를 부리는 격정이 자기 삶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걸 알면서도 오늘날 저는 그 영국의 어느 법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서 옆방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혈기를 부리며 분노하는 것, 분노를 당한 그 상대방은요, 인격적으로 치명적인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부리며 싸우다 보면 살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층간소음 같은 거, 아파트 들여는 어떤 게 아파트 층간소음 같은 거 나게 되어지면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도 그거 시끄럽다고 시비가 붙으면요, 그때 감정이 막 꺼내가지고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요, 살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리고 이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그냥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들 앞에서 막 혈기를 부리며 분노를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절제를 하며 죄는 짓지 말고 그때 분이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런 분노를 해가 짓도록까지는 품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는 품지 말고 바로 그 분노를 풀고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그런 세계의 제일 부자였던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그 엘리자베트 여사의 그 아들이었던 존 록펠러는요, 그 세계 제일 부자였으니까 얼마나 그 기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석유왕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아끼는 임원 하나가 실수를 해가지고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요즘 보니까 감들이 뭐 1달러에 1,300원 넘어가니까 거의 말하자면 한 27억, 8억 하는 돈입니다. 임원이 잘못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고 일처리를 해가지고요 28억 달러가 손해를 봅니다. 얼마나 록펠러가 돈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뭐 더 많은데 뭐 228억 없으면 어때? 우리 없는 사람들이 경지로 삼게 하는 것이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돈에 대한 그 관리를 잘하죠. 얼마나 속이 상해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되면요, 그 임원을 불러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록펠러는요, 임원을 부르기 전에 종이조끼를 하나 펴놓고요, 그 임원에 대해서 임원이 어떤 점이 좋은지 임원의 장점들을 종이에 썼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고용해서 직원으로 들어와서 임원이 될 때까지 그 임원이 그 자기 회사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적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난 뒤에 불러서 그 임원을 책망을 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제일의 각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신 거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기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릴 때는요, 전적으로 여러분, 전적으로 불의한 분노는 하지 말고요, 감정의 절제를 잘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 간다. 나가라는 말은요, 욕설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대방이 미워가지고 이 욕하는 것입니다. 형편없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얼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욕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한테 쓸모없는 존재를 여겨줘서 괴롭혀가지고 그냥 욕하는 것이 내려는 말입니다. 저도 내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요즘도 정치가에 보면 대통령이 참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알 것입니다. 대사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대통령을 욕되게 할 것 같아서 얘기는 입을 안 하고 싶지만 말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고 밑에 신하들도 잘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얼간이 같은 놈이라고 욕을 내뱉을 수 있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했냐면 공회에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공회는 사내된 공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목적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붙들려 가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요. 올라르만 하면 대법원에 붙들려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요. 그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욕설을 넘어서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어떤 게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 녀석은 하나님도 알지 못해. 그 사람, 그 놈은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냥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잘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는 그래 오늘 이어지는 2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이어진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의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해석을 해가시는 이 말씀과 이어주시는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난다. 원망 드릴 만한 일, 내가 누구에게 한 말과 내가 누구에게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원망을 할 것 같다. 원망을 할 것 같다. 오늘날 내가 사람 여러분 관계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은 분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우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이 날 때, 누군가 내가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를 막 원망을 할 것 같은 일이 생각이 날 때, 그때는요 하나님 예물을 드려 예배를 드려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예배를 드려 왔다가 그때에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날 때는 그냥 그 예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돌아가서 나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생활과 예배 드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것이 기도며 예배인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은요, 그 예배 드리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기도와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고 목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예배는 생명이고 목숨인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를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날 때에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원망 들을 만한 사람과 사과하고 화목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내가 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요, 그때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사과를 하며 화목을 하도록 일깨.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과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과라는 말은 저도 제가 한번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사과하라는 말이 손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사과라는 말은요, 한문으로는 사사로울 사자에다가 화는 화목할 하자입니다. 정글에 그냥 사과하면 이해가 안 될 건데, 이 사과라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단순히 타협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로 회복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좋은 관계로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로 회복을 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들은 제 음성이 참 그럴 때는요, 그 두 가지를, 이 사화하고 화목하는 건 참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원망 들 만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화해를 청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이 사과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찾아가서,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길에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사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급히 사과하지 않으면요,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절대 사과가 안 됩니다. 절대 사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시면 즉시 해야 되고,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과하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우리 누님 가정에 나는 그런 참 슬픈 일이 벌어진 일을 내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해가 참 되지 않아요. 형이 동생들 재산, 가지고 있는 집까지, 부모님이 물려준 그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이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있던 거 그냥 특별 조치법으로 그 이름 바꿀 때에 자기 동생으로 있는 우리 매형 누님들 집 그거 자기 이름 돌려놓고요, 그를 달라고 하는, 매형 누님 될 때는 부끄러우니까 그 얘기 못 꺼내다가 우리 매형 누님 돌아가시니까요, 조카들 장들은 재판 돌아가서 뺏어. 그래도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카들이 큰아버지인데도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 안 가더라고. 연락도 못하고, 그 큰엄마도 있고 사촌들이 있는데 연락도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거 한번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일 때는 즉시 먼저 찾아가서 그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중요한 게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있으면요, 교만하면요, 그래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지금 목사로 살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인생은요, 제가 없이 살면서 이렇게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저는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 주민들 막 불편하게 했어요. 저는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안 품고 있어요. 그들에게 섬기고 공들할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불편해요. 그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들은 인생은 그래.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으로 평안한 관계를 맺으며 만나고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누군가 다투었을 때는요, 주님 말씀에 나는 그래. 즉시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찾아가지거든요. 그럼 자기를 얼른 돌아보면서 그것을 해결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과도 이 아름답고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성으로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까지 미워하고 그렇게 마음으로까지 싫어하고 마음으로까지 욕하고 마음으로까지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라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뜻되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추석 명절이지만 세상의 풍속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내 신앙의 인격을 성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분노하는 마음을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저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누구와 더불어도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복되게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